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오늘 사무엘상 24장 내용에는 이제 다윗을 추격한 사울이 이제 피곤해서 어느 동굴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고, 먼저 동굴로 피신했던 다윗이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그 겉옷만 베어 가지고 나와서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함과 또는 사울을 향한 공격성이 없음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왕 모두에게 말하자면 온전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겸비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은 이 상황과 다윗의 그 진심 어린 그 자신을 향한 그 발언에 대하여 말하자면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집니다. 사무엘상은 내내 사울과 다윗 간의 그 일종의 대치와 또 대조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사울이 죽는 장면까지도 사울이 다윗의 공격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이제 사울을 사실상 폐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후임으로 세웠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과 그 권자를 놓고 다투지도 않았고 또는 자기를 공격하는 데 대하여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주어진 형편에서 그저 도망다니는 모습으로만 여기 나오고 있고, 사울은 그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보다 오직 개인적인 자리를 지키는 것과 또는 그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끄러움에 대한 자신의 못남에 대한 확인과 고백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울음은 이런 것이지요. 사울의 울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의 다정함 혹은 진솔함, 순진함에 대한 감동이 아니고 그 다윗과 대비되는 자신의 못난 것에 대한 자인이 이 통곡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 같고 싶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는 말에 부담을 가지고 다윗보다 훌륭해지고 싶고 멋진 왕이 되고 싶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더 이상 감출 수도 없고 해답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모습이 오늘 이 통곡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과 장면은 이 사울의 통곡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대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성경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사울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고 있는 다윗과 사울의 대전은 결단코 다윗은 사울보다 그 자격과 조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위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사울은 다윗보다 못했다라는 그 자질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 되시는 그 존재와의 관계가 허락되지 않은 자의 운명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의 자녀로 부르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비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고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생애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가 그런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며,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전형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받으시는 자의 생애는 어떤 것이냐가 사울과 다윗이 대표하는 두 다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마음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울이 억울하지 않은가라는 아까 한 질문을 다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사울에게 은혜도 베풀어서 그 예언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그의 백성된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좀 뜻밖이시겠죠. 이렇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나님이 아버지일 때는 그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못남으로도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면 그 관계는 부자지간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은 사랑의 관계로 실패할 수 없는, 그리고 절망으로 끝날 수 없는 운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비참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으시고 당신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하신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자연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창조주시고 섭리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유일하신 온 우주와 존재들과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는 존재, 사건, 역사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감추지 않으시며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신 생명이 유익하도록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인간 세상을 놓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간에게, 인류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유지할 능력을 주시며 환경과 조건을 주십니다. 더더욱 그것보다 더 높은 것도 주십니다. 윤리를 주시고 도덕을 주시며 질서를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며 그리고 온갖 물질적인 필요들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긍정적인 관계를 맺었든 맺지 않았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책임들을 결코 누구에게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보듯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도 하나님과의 사울이라는 개인 영혼이 예수 안에서 화목되어 있지 않으면 그 베풀어진 은혜들을 다 썩어짐으로 실패로 부패로 일그러뜨림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하는 일의 대표자로서 사울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238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를 만나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까 우선 편지를 쓴다. 그 편지를 쓰는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복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데 이 일에 대하여 나는 빚진 자라 이겁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자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빚진 자라고 느끼는가?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얘기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금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비참하게 되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며 금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밖에 없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고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금수와 같이 살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자리로 구원함을 받아서 나 혼자만 가질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은혜의 선물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증거할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1장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묘사된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사울 왕에게서 보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뭐가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는 왕입니다. 다윗이 반문하는 것처럼 왕이요, 뭐 이런 벼룩 같은 놈 하나 잡으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모르는 인생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을 봤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떠나서는 인간은 그의 영혼을, 그의 인격을 채울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더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말세의 광경입니다. 근데 말세라는 어떤 때냐? 꼭 맨 끝, 세상의 맨 끝이라는, 시간의 끝이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하게 역사의 발전과 진전의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 내용으로 가고 있고 지금도 이 내용 속에 있고, 그래서 이 절정까지 가봤자 그게 뭐냐? 고통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뭡니까? 비정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합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와 효율성 외에 아무것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속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얘기하면 불편합니다. 그가 진심을 얘기하면 그 진심에 맞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진심을 순진하게 이렇게 받을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고. 누가 고통을 호소할 때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고통을 호소했더니 상대방이 정말 측은하게 너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괴롭겠구나, 그런 사람 봤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나 발가락이 부러졌어. 야, 나 봐, 난 발모가지가 부러졌어. 서로 자기의 더 심한 고통을 토로하지 누가 남의 고통과 남의 고독에 대하여 접수할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치의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온기가 없고 자비, 겸손 이런 것들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바쁩니다. 왜 이렇게 바쁜가 모릅니다. 모두가 급하고 이것 자체를 놓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경질적이지 말자, 너무 사납지 말자, 이렇게 윤리를 운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보시라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만들어낼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비정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죠. 비열합니다. 아, 이거 좋지 않은데 아멘 하시는 그 속도 얼마나 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열하고 우리는 비정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그 사회가 사회가 조성한 이런 풍조는 교인들이라고 해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교회들은 옛날같이 진지한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명성을 서로 요구합니다. 그죠? 교회에 등록을 해도, 교회에 나와도 등록을 거부하고, 등록을 해도 귀찮게 하지 말아줄 것을 단서에 붙입니다. 아는 척하지 말 것, 전화하지 말 것, 신방하지 말 것. 그건 뭐 사실은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되면 승질을 부립니다. 아니 10년이나 됐는데 목사님 아는 척도 안 하세요. 그러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자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이 세상과 이 시대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같은 신앙과 사실은 얼마나 고급한 복된 소망 속에 살고 있습니까마는 이 시대에 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속을 털어놓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런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만 합니다. 철없는 사람들만. 그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만. 사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고급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구구단 외우듯이 되는 줄 아는 사람들만 속 얘기를 하는데, 그때 속 얘기는 그러니까 진짜 속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속여서 진짜가 아닌 게 아니라 본인이 아직 진짜 인간의 고민과 인생의 저 깊은 경험이 없이
이렇게 반짝반짝 작은 별 하는 수준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수준에서 진심을 서로 주고받고 왜 얘기가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지능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훨씬 더 지독한 상황에 현실에 사실은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사울로 대표되는 사울의 인생으로 그 전형화된 하나님 없는 자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 로마서 3장으로 돌아오셔서 21절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생명도 진리도 영광도 그리고 복된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가치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늘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촉구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썩어짐밖에 남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약속하는 삶으로의 출발과 약속과 운명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이렇게 나누죠. 에베소서 4장 313페이지에 오셔서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한 대조입니다. 어떤 대조죠? 허망하게 살고 썩는 것이 다인 존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름받은 존재의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 왕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입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썩는 것으로, 부패하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의 생애는 사울보다 다윗이 자격과 조건에서 더 낫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아니 하나님이 찾아온 존재와 인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과 승리의 운명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신자가 되었는지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무슨 신자로서의 책임을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우린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기쁨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 실패로 그의 인생을 끝냈는가?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의 인생을 승리케 했는가의 대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비교할 수 없는 차이요, 극단적인 대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 예수 믿었는지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신앙인다우냐 하는 문제를 지금 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다만 무엇만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나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입니다. 사울을 흉볼 거 없이, 또 다윗이 다윗된 것을 어떤 조건을 추적하여 분발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는 노력하지 마시고, 다윗을 부르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가장 영광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구원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까 얘기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이 사실이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이며,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이듯이,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 1장 2절이 사실이며, 에베소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 이전의 우리 된 존재론적인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자격과 능력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신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신자다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자다움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신자가 된 기쁨을 놓치고 신자다움을 논하는 것으로 신자 된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인데 평생을 자책만 하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괜찮은 사람이 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근본적으로 이 차이가 생깁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여유가 있는가 보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발가락이 부러졌다 그러면 발목 부러졌다 그러고, 발목 부러졌다 그러면 무릎 부러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왜요? 양보할 게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양보를 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것처럼 뭐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왕권을 위하여 자기가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울에게 보복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다 소유한 것이지 왕권을 가지거나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이 모든 것입니다. 왕이 되느냐 마느냐는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자만이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질 수 있습니다. 그죠?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뺏어갈 수가 없고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인격과 삶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디서 놓친다고요? 자격을 논하다가 놓칩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을 때, 관심 없었을 때, 외면했을 때, 그가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 심지어 그를 반대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때 이미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느냐?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느냐?
그는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사 부르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실과 사랑의 증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기쁨으로 늘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신자답지 못했다고 느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구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문제로 회복할 것입니까? 회복할 본체가 없는데. 그래서 사울은 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면서 울어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도, 아무것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들 그는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생애로 대표되는 신자의 생애와 신자의 존재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누가 못났다고 손가락질하거든 너는 몰라도 돼. 그렇게 웃으십시오.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강박관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리시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과 가치를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넉넉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 이웃과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과 웃으며 위로하며 나누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